저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서 구주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의 왕, 사랑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이 대림절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워지고 우리의 그 기다림도 깊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대림절은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했던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느낄수록 더욱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의 대림절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 읽는 이 성경은 무엇을 담은 책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책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그 역사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당신 곁에 머물게 하시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표현하기를 장엄하고 영광스러울 뿐 아니라 평화가 있고 사랑이 충만한 곳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방점이 있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다. 이것이 방점이 찍혔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자신을 거절하고 떠난 그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린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교만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 깨달은 사람, 그는 그 순간부터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눈을 뜰 뿐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해서 나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불가항력적으로 나를 사랑으로 이끌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탄절 계절,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내게 최우선의 사랑, 먼저의 사랑을 내게 베푸셨습니다. 이거 사랑하고 나중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사랑을 하셨죠. 나는 하나님의 가장 먼저 최우선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10절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고 그 증거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19절도 이어서 보시면, 자,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들보다 항상 앞서 있었습니다. 그 누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후에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을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사랑을 하셨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최우선의 사랑, 먼저 받은 사랑에 그들이 감사하지 않고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하고 불순종을 했죠. 그때도 하나님은 먼저의 사랑으로 그들을 또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두 사람은 두려움과 죄책감이 들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멀리 도망가고 숨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있는 그들에게 먼저 찾아간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어있는 그들에게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두려움과 수치, 패배감에 젖어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겁니다. 오히려 먼저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랑의 음성으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꼭꼭 숨어있는 아담에게 먼저 찾아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회복하시고 구원의 말씀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사람은 숨고 피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언제든지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은 최우선의 사랑, 먼저의 사랑입니다. 나중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난 다음에 나를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첫 번째 먼저의 사랑인 겁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사랑도 숨은 사람을 먼저 찾아간 사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세리장이었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이 세리들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미움을 넘어 아주 증오를 했죠. 세리들은 늘 비난과 저주, 혐오의 대상이었죠. 상징이었습니다. 이 유대 민족의 정통성을 위해서는 이 세리들은 없어져야 되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늘 취급을 받았습니다. 삭개오가 사람으로서 취급받지 못하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 여론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떳떳하고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내가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뽕나무 위에 높이 올라가서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무 위에 삭개오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주신 겁니다. 아무도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부른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보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지만 그들보다 먼저 이 삭개오를 먼저 사랑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그에게 구원의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짓밟고 거절하고 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먼저의 사랑, 최우선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알 때도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아니까 그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도 먼저 예수님이 나를 사랑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영광의 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먼저의 사랑은 결코 멈춤이 없습니다. 우린 가끔 착각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먼저의 사랑, 최우선의 사랑에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듯 대림절에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대림절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하면 대속과 용서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대속과 용서의 사랑은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이 때문인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고 선포했죠. 로마서 3장 10절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한 모든 인간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을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본래가 말이죠. 그래서 그 죄의 마지막은 심판이며 사망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지만 죄의 결국에는 죽음이라 했습니다. 이런 죄에서 벗어날 길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이유가 이 사실 때문인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제가 목사지만 저도 이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죄는 죽이고 파괴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만들어 갈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갈 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죄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속과 용서의 사랑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사람들을 골라 사랑합니다. 자기에게 유익되고 이익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죠. 내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만 선택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칭찬받을 만한 것도 없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나에게서 때로는 냄새가 나고 더럽고 초라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 대한 사랑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런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과 용서의 사랑을 베푸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새로운 삶을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 대속과 용서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이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받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대속과 용서의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주의를 살리는 사랑이며 죽어가는 생명을 건지는 사랑이고 깨어진 것을 온전하게 하는 사랑이고 다툼을 화목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는 이 경건한 대림절에 주님의 대속과 용서의 사랑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시고 이웃을 섬기시고 또한 몸담고 있는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각 기관들을 섬기셔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케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대림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따라갑시다. 함께 거하시는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영원토록 우리 곁을 떠나고자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거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랑을 하게 되면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법이죠.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마음과 생각, 내 물질, 시간, 또 내 공간, 이 모든 것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더 길게 갖고 싶은 것이죠. 사랑할 때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는 함께하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집에 살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곳을 여행하고 같은 목적을 두고 또 같은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미워하면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싫은 것입니다. 미워하면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멀리 피하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 10,000,000분의 1초라도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것을 원치를 않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1장 23절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스스로 임마누엘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죽음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삶을 공유해주고 계신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따라합시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산업혁명 이후로 전문화되고 분업화되고 개별화됐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가족도 핵가족으로 분화됐고 일도 모두 칸막이로 막아놓아서 사람들을 격리시켜 놨습니다. 같은 사무실에 있지만 같은 직원이 아닙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같은 가족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전자제품들, 같은 공간에 있는데 사람들을 더욱더 분리를 시키죠. 가족 모임조차에서도 각자 핸드폰을 보지 각자 가족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사이가 함께 시작했는데 분리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또 같이 그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하자. 내가 너와 함께하자.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시편 46편 1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시인도 깨달은 바가 만군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레디콜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프리카의 수단이 이 내전이 오랫동안 지속됐죠. 그래서 그 나라가 아주 극심한 빈곤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곳을 방문한 한 이 목회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수단을 이제 방문을 하려고 하면 약 3,000달러, 그러니까 한 360만 원 정도 이제 여행 경비가 이제 필요했고,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하는 중에 한 신실한 그 여자분 그 신도가 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죠. 차라리 그 돈을 여행 경비로 쓰지 말고 그 수단 사람들에게 보내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열흘 정도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보다 돈을 보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돈을 가난한 그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내가 여행 경비로 써버리는 것이 과연 낭비일까? 아니면 좋은 것인가? 나는 그곳에 꼭 가야 되는가? 자, 이 고민이 이 수단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됐는데, 그런데 도착하고 앤드류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고 대화하는 중에 이 고민이 해소가 된 겁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청년이 이 목사님에게 우리를 도와준 이 그 구호 단체들 또 기관들 교회들 일일이 감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진정한 형제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당황한 목사님이 그 누구냐? 그 어떤 사람을 형제라고 느낍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가장 어려울 때 함께 있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자신들과 함께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나라를 돕는데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1순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바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교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 실수를 발견해도 용서하고 격려하고 덮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그 현장이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함께 머물고 함께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지상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 교인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내 모습,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정말 눈물을 흘리도록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찾아갔든지 교인들이 나를 환영하고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나를 존중해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병든 모습으로 교회에 왔더라도 교인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환영하는 곳, 또 내가 실패자로 교회에 왔더라도 교인들이 나를 환영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것 같이 교회가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많은 돈을 나누어서 구제해 주기를 바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기대하는 겁니다. 사랑이 돼 함께 해주는 사랑을 기대하는 겁니다. 약하고 억눌릴 자들 옆에 먼저 다가가는 사랑을 기대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랑,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사랑, 죄의 사슬에 매인 사람들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랑.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을 기대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런 사랑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시는 이 대림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을 체험하고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름답게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 사랑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경건한 대림절,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으며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먼저의 사랑, 최우선의 사랑을 받았고, 대속과 용서의 사랑을 받았고, 영원토록 함께 거해 주시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과 평화의 성탄절 대림절에 여러분들 또한 받은 그 사랑 가지고 먼저 사랑하십시오.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오랫도록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